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4월 6일자 국민일보에서 노방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설이 기록됐습니다. 사실 노방전도라는 것은 도로변 혹은 지하철, 그 다음에 거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행해지는 기독교 전도활동이죠. 사실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형 전도의 대표적 사례가 노방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유입된 초기부터 많은 교회들은 다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최적의 방법으로서 노방전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노방전도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다소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과 같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지나친 전도 방식은 이제 좀 배제하고 전도 대상자를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나친 전도 방법은 전도 대상자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오히려 전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인 것이죠. 하여간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던 간에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한 것은 지나친 불쾌감을 주는 어떤 큰 소리로 전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효과보다는 불쾌감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와 장소에 맞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방 전도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 방법은 최근에 관계 전도인 것이죠. 관계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을 보이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베푸는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의 통로를 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능력 전도. 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사단은 갖가지의 방해 공작을 펴서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된다면 사단은 우리가 구제했을 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방해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사단은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 그 사단의 핍박에 대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자로 파송했을 때 그냥 파송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파송했을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 이것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천사숭배, 영지주의, 이런 이단으로 해서 나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기독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결단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기도 부탁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사단의 방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능력 전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능력 전도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능력 전도자의 능력 있는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지속적인 기도, 깨어있는 기도는 능력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다.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무장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어떤 무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 이것은 오늘날 한국 상황에 비춰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자,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새로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연일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도발을 위한 군사훈련을 연일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죠. 얼마 전 사정거리가 4,000km가 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숨겨놓아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언제 기습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준비할 필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소식은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공간의 직원들을 잠시 떠나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언론들은 연일 이 남북한이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은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경계, 대비태세죠. 복음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틈을 보이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자, 깨어 기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에 본문을 살펴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중보기도자.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복음전도자인 것이죠. 중보기도자와 복음전도자.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인뿐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자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영적 전쟁에서 후방을 지원하는 지원 세력과 같습니다. 전쟁을 승리하려면 후방에서 물자를 잘 지원해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줘야만이 바로 영적 전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직접 싸웠습니다. 이어 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었죠.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기도,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가 없이는 결코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자들이 이러한 바로 정신적으로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기도의 모델을 누굴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 시간은 비워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새벽 미명에, 때론 늦은 밤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천지에게 가르침과 설교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늘 다음날 새벽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땀이 땅에 들이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등산으로서 체력을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때론 TV 앞에서 오락과 드라마를 시청하느라고 자신의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식탁 기도? 아니면 주일날 잠깐 기도하는 것? 아니면 주 중에 잠깐 기도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호흡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입으로써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의 세 가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뭐죠? 기도를 계속하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기서 항상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현재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성 있는 기도,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5만 이상의 크고 작은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했다는 것. 둘째로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모습,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시간을 속량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제물 바치듯 드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주시하다, 망보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영적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선교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발견했던 것 아닙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 있어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기도?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 기도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영적 덕목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의 공격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좌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 불평은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낙심 가운데서 전도를 중단한 사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인 것이죠. 감사.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들을 용서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그 현장에 마귀 편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복음 전달로서 헌신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옳은 것입니다. 내가 찬성합니다. 찬성의 표시인 것이죠. 그러한 표현을 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지원하는 중보 기도자에서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진정
전도 현장에서 직접 전도를 하던 간에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우리가 찬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신앙의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복음 전도자는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환경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던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것이죠. 대가 지불.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불한 대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사실 바울의 전도 환경은 어떻습니까?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전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를 인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전도 활동은 그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매우 악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았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에 와서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를 따릅니까? 그의 재판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로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의 재판에 있어서 악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결코 좌우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자기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처한 위기의 상황을 잘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감옥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상황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두 가지의 상황. 첫째로 불리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만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점은 무엇입니까?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들끼리 모였습니다.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싫다고 하면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 못 가죠. 그냥 계속 앉아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제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잘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나갑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럼 어떻습니까?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잖아요. 그냥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죄수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 복음 전하면 싫든 좋든 복음을 드려야 돼요. 죄수의 모임에서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강점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바울이 있는 곳은 왕의 고급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 들어왔던 감옥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최상층 엘리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 엘리트 계층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접근조차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엘리트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들은 나중에 제수의 몸에 대해서 해방됐을 때 복음을 통해서 노마를 바꾸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림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매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자, 전도할 문, 열린 문, 매우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구원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불한 대가, 그것은 바로 충성이었던 것이죠. 충성. 예수님께서는 충성한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으로써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당시 중국 선교는 상해와 4개의 항구도시 중심으로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도시는 배가 근접하기 쉬웠고 또한 선교 지원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항구도시에는 그 당시에 많은 애국인들이 중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치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한 안정된 선교 장소를 뿌리치고 과감히 중국 대륙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렇게 결단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한 달에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과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먼저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와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부의 선교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본부의 선교 방침은 어떻습니까? 항구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러한 선교 방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습니까?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본부의 선교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 현격하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재정 결핍이 따른 것이죠. 또한 그는 열악한 상황에서 과도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몸은 악화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으로써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개척자의 정신으로서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와는 놀라운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개척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중국 영혼들이 구원받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뜨거운 열정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강력함 아닙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다?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전도 환경을 살펴봅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박해나 탄압이 있습니까? 세계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복음 전도 환경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좋은 전도 환경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도를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전도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대가 지불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대가를, 필라델피아 교인처럼 충성의 대가를, 허드슨 테일러처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대가 지불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의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대답할 말을 우리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세상 일이 너무나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옥중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그 열악한 환경에 있어 그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하겠다는 결단의 표시 아닙니까?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의지가 여기에 담겨. 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겠다. 나는 거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이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끝부분 우리가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바울한테 보고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돌란나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단은 영주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등 다양한 이단 교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어떠한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흔들어 놓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이단 교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대형 교회들이 이 신천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미혹받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로새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인 것이죠. 사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계시, 구속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비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전도의 현장에서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니라.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증거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또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심판받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 전도 현장에서 강력함을 가지고 능력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상 깨어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찬송과 영광 돌리는 자세라는 것이죠. 둘째로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 충성의 대가, 고난의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 전도자는 분명한 전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님 되심,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 우리가 죄인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러한 분명한 복음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능력 전도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허드슨 델러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안타깝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떠나지 않으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